예, 오늘은 야곱의 12아들들의 혼인관계를 야살의 책에서 기록했는데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는 46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또 이집트 이주시 70인 명단하고 비교해 볼 필요도 있어요. 똑같아요.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거나 야곱의 아들들의 그 명단, 70인 명단. 자, 우선 야곱의 직계 후손이 70인, 이제 70인에는 이집트 이주하던 그 70인 명단에 야곱을 포함해서 야곱의 직계 손자, 손녀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계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며느리는 직계가 아니라서 며느리는 포함하지 않아요. 며느리는 뭐 동네 사람이나 아니면 며느리는 포함이 되지 않고, 손녀, 딸, 아들, 딸, 손자, 손녀, 이제 후손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야곱의 직계 후손 70인, 이집트 이주 시 당시 나이는 루벤이 46살, 제일 큰 아들 루벤이 46살, 둘째 아들 시몬이 45살, 셋째 레이가 44살, 이제 한 살이에요. 이렇게 유다가 43살, 이렇게 한 살씩 차이 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임신 기간이 7개월이니까 충분히 7개월 아이 낳고 몸조리하고 그러면은 또 한 5개월 후에는 또 임신이 돼서 또 이렇게 7개월 또 후에 또 출산하고 이렇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는 레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첩이에요. 첩, 납달리, 첩, 이렇게 해서 레아, 또 이사갈, 레아, 이렇게. 여기는 갓, 아셀은 이제 첩이에요. 그 다음에 단, 첩, 그 다음에 디나는 이제 레아. 요셉은 라헬 39세, 총리 요셉, 현직 총리 요셉 39세. 벤자민은 30살인데 이제 여기서는 30살인데도 굉장히 어린애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30살에 자기 아들들이 10명인데도 그렇게 여자애들은 없었고 아들들만 5명, 2명의 부인으로부터 10명을 낳았는데도 아주 어린애 취급을 해요. 자, 창세기 37장 이후 창세기 38장 시작부 사이에 보면 이런 같은 내용이 나와요. 야살 책의 45장 1절 내용에 형제들이 요셉을 판 후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던 그 해에 야곱의,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판 그 해에요. 야곱의 아들들 17살을 기준으로 해서 형제들의 나이를 그대로 계산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요셉을 팔고 난 그 해에 아들들이 하나씩 흩어져 가지고 이제 혼인했다는 얘기예요. 자, 루벤이 17살, 총리 요셉의 나이가 이집트에 팔려갈 때 17살. 거기에서 루벤이 7살이 많아요. 요셉보다는 7살이 많으니까 24살. 루벤이 큰아들 장자 24살이 띠므나는 이제 넷째 유다가 29살 유다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며느리 다말 친정집 동네를 거쳐서 올라가야 하는 그 언덕이 띠므나에 가서 가나안 사람 아비의 딸 이름이 아비예요. 아비의 딸 엘리우람을 아내로 취하고 그녀와 혼인했다. 유다의 혼인식이나 처갓집이 거의 같은 동네, 거의 비슷한 동네예요. 인근 지역이에요. 이웃 마을. 야셀의 책의 45장 둘째, 첫째
루벤의 아내 엘리우람이 임신을 해서 하나, 둘, 셋, 4명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 이제 둘째 아들 시몬은 6살이 많은데 이제 요셉보다는 6살이 많아요. 그래서 23세 그의 누이 동생이면 이제 디나예요. 세겜에서 강간을 당한 그 디나를 아내로 취하였고, 이 기록도 창세기 어디 출애굽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시몬과 디나가 혼인했다는 기록 없어요. 야세르 책에만 그 기록이 있어요. 자, 디나를 18살을 아내로 취하였고, 디나가 시몬에게 하나, 둘, 셋, 넷, 5명 이렇게 아들 5명을 낳았다. 아들 5명을 낳았다. 야세르 책에 45장 3절 그 후에 그가 가나안 세겜에서 전쟁 포로로 잡아온 여인 부나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인 부나 부나는 전쟁 포로인데 이제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보복하기 위해서 세겜 거주민 1209명을 쳐 죽일 때 그때 다 쳐 죽이고 나서 포로로 잡아온 그 여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아주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그때 시몬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첩이 됐어요. 디나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첩이 됐어요. 그래도 디나 몸종처럼 일을 했던 거예요. 부나에게 들어갔다. 부나는 시몬이 세겜 성읍에서 전쟁 포로로 취했던 여자다. 부나가 디나 앞에서 그녀의 시중을 들었다. 그러니까 몸종이라는 거예요. 자, 시몬이 부나에게 들어갔고 그녀에게서 사울 아들 첩의 자식 사울을 낳았다. 야세르 책의 45장 4절 그때 유다가 21살에 벌써 아들들을 낳았어요. 유다가 21살에 이집트 이주 시 43살 아둘람에 갔다. 아둘람에 그가 아둘람의 한 사람에게 나갔으니 이미 이때는 21살은 벌써 그 첫 아들을 낳았을 때 12살에 큰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미 낳았을 때요. 아둘람으로 가서 그 이름은 히라였다. 히라라는 남자친구를 쫓아가서 아둘람으로 간 거예요. 자,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았으니 그녀의 이름은 알리아스.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딸이었다.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었고 그 여자의 이름은 알리아스. 유다가 그녀 알리아스를 취하고 그녀에게 들어가니 알리아스가 유다에게 엘은 유다 12살에 벌써 출산했어요. 오난 둘째 아들 13살. 그 다음에 셀라는 12, 13, 15 1년 또 여기는 2년 이렇게 3명의 아들을 낳았다. 자, 이후에도 38장 유다가 시아버지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의 그 근친상간에서 출생한 아들들이 또 나와요. 야세르 책의 45장 인용하는데 32절 유다가 이제 다말과의 그 불륜 관계예요. 야세르 책의 45장 32절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며 길거리에 있는 그 그녀를 보고 다말인데 그녀를 보고 그녀에게 들어갔다. 이에 그녀가 유다 시아버지에 의해서 임신이 됐다. 출산의 때가 되었으니 보라 다말 며느리 다말의 대쌍둥이가 있더라. 그가 그 첫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고 둘째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다. 며느리 다말하고의 그 불륜에서
아들 베레스하고 세라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베레스가 신약에 와서 그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법적 조상이 돼요. 유다. 자, 야살의 책 45장 32절. 유다가 지나가며 그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보고 길거리 창녀로 오해를 해서 며느리 그녀를 취하고 성매매를 했어요. 그녀에게 들어갔다. 이에 다말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다에 의해서 임신했다. 자, 7개월 후에 출산의 때가 됐으니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그가 첫째 이름을 베레스라 했고 둘째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다.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 후에 이집트 이주할 때 전까지, 이제 이집트 이주 전까지 유다의 후손이 쭉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1669년 다말이 19살에 쌍둥이, 이렇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쌍둥이, 또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 목수 요셉의 조상이 되고, 그때는 이삭이 177세, 이삭이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야곱이 117세, 유다가 30살, 요셉이 26살, 다말이 19살, 이렇게. 자, 1657년, 창세기는 43장에 나오는 얘기고,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야곱이 129세, 이집트의 현직 총리로 요셉이 38살, 유다가 42살, 며느리가 31살, 또 쌍둥이 아들 베레스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베레스가 12살인데 또 큰아들을 낳아가지고 헤스론을 낳았어요. 베레스 요 쌍둥이가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어요. 쌍둥이 아들 셀라는 이제 혼인을 못했던 것 같아요. 후손이 없었고 베레스만 아들을 낳았어요. 헤스론. 그 다음에 심한 기근으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먹을 식량을 구하러 갔다. 1차 시기, 시몬이 이집트에 볼모로 잡혔을 때, 자, 1년 2개월 후에 벤자민을 이집트에 이제 총리에게 보내지 않겠다는 야곱의 고집을 유다가 기다렸고, 계속 기다려서 데리고 가라고 할 때까지 1657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야곱이 129세, 이집트 총리 요셉이 38살, 유다가 42살, 또 며느리 31살의 쌍둥이 아들 베레스가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 헤스론 쌍둥이 아들 세라는 아무 그 후손이 없었고, 심한 기근으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먹을 식량을 사러 갔다. 1차 시기, 시몬은 이집트에 볼모로 잡혔다. 자, 벤자민 동반 없이 다시는 이집트로 가서 총리를 만날 수 없다는 그런 경고를 들었고, 식량을 추가로 또 구매를 못했어요. 구매를 못하고 1년 2개월이 지났어요. 자, 1656년 헤브론에 거주할 때 이제 2차 시기가 되는데, 야곱이 130세에 이집트 총리는 39살, 유다가 43살, 며느리 다말이 32살에 쌍둥이 아들 베레스가 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베레스가 요 쌍둥이 아들의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하물, 그러니까 결국 요 하물은 이제 둘째 손자가 돼요. 시아버지 유다의 둘째 손자. 쌍둥이 아들 세라는 아직 후손이 없었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떤 그 호적 관계가 좀 복잡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베레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유다의 아들, 그 큰 아들 엘의 며느리 다말이 출산했기 때문에 베레스가 유다의 손자인가 아니면 유다의 아들인가, 명확하게 유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아들 베레스, 또 유다의 손자 하물. 자, 심한 기근으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먹을 식량을 또 사러갔다. 2차 시기. 시몬은 이집트에 볼모로 잡혀서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은 이집트 현직 총리로 있으니까 나머지 10명 다 합쳐도 10명이에요. 벤자민을 동반했어요. 창세기 46장, 이집트 총리 요셉이 39살일 때 1656년 이렇게 해서, 자, 야세르 책에 45장, 레위가 22살에 이제 총리 요셉이 17살일 때를 기준했어요. 레위가 혼인한 것을. 레위가 22살에 이사갈과 같이, 이사갈은 19살. 그러니까 레위하고 이사갈을 하고 같이 나가서 동쪽 땅으로 가서 그들 스스로 셈의 증손자 에베롯, 요 4세대 후손이에요. 셈은 1세대 후손, 증손자 4세대 후손 에벨의 아들 욕단의 아들 요밥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였다. 욕단의 아들 요밥에게 2명의 딸이 있었으니 큰 딸은 아디나였고 또 차녀 이름은 아리다였다. 아리다. 그러니까 둘째 요 두 사람 이제 자매가 같은 자매니까 레위나 이사갈이나 어떻게 보면 자기 처들, 여기 큰 딸, 여긴 작은 딸, 자기 처들은 같은 자매예요. 그 어떻게 보면 사돈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돈이 레위나 이사갈이냐 사돈이 같은 사람이에요. (45장) 6절, 레위가 22살에 아디나 언니 아디나를 취하였고 이사갈이 19살에 아리다 여동생 아리다를 취하였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나갔으니 그들이 선조들이 있는 곳이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아디나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에게서 게르손,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은 레위의 자손이 게르손, 그다, 고핫, 게다, 고핫, 무라리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모세가 이제 고핫의 후손이 되는데 고핫의 후손이 되는데 여기 보면 그 어머니가 돼요. 이제 고핫의 어머니가 아디나, 이름이 레위의 처가 아디나요. 레위의 처가 아디나. 자, 네 번째 딸 개인 추가예요. 요것은 창세기나 출애굽기 그 족보에 없어요. 족보에 없는데 이집트 이주하고 나서 레위의 넷째 딸은 요게벳이에요. 넷째 딸 여자이기 때문에 족보에 기록을 안 해서 도대체 모세의 어머니는 어느 때 사람인가 한데 이집트 이주한 직후에 1656년에 이집트 이주한 직후에 이집트에서 출생했다. 야세르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넷째 딸 요게벳은 이집트 이주한 직후 이집트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70인 명단, 이주자 명단에 기록이 없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족보에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야세르 책의 45장 7절, 야세르 책 45장 7절, 아리다가 여동생 이제 자매 중에서 아리다가 이사갈 19살에게 똘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았다. 또 단
단이 18살에 모압의 땅으로 나가서 알프라렛을 아내로 취했다. 모압 사람 짜무단의 딸이었다. 그가 그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들 데리고 왔어요. 아마 아버지가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으면 아들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멀리 가서 살고 그랬을 텐데 다들 이제 아버지 밑에 다 같이 모여 살고 그 며느리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야살의 책에 45장 8절. 아프랄렛의 태가 맡겼으니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그 후에 엘로힘께서 단의 아내 아프랄렛을 기억하사 그녀가 임신을 하였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쭈심이라고 불렀다. 근데 어떻게 이제 임신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임신이 되는 약을 잘못 먹었는지 얘가 신생아가 난데 쥐머거리 제대로 말을 듣질 못하고 그 말을 못 들으니까 이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이제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쥐머거리 벙어리 된 거는 임신 초기에 약을 좀 세게 먹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쭈심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쥐머거리 벙어리인데 그 후에 막벨라 굴에서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매장하려고 할 때에 에서가 막벨라 굴의 진입을 막고 서서 야곱의 장례 행사를 방해할 때 에서를 칼로 쳐서 죽이고 에서의 목을 잘라서 멀리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막벨라 굴에서 피살이 됐어요. 바로 전쟁이 났어요. 에서의 아들들이 그때 막벨라 굴 1차 전쟁에서 40명이 전사했어요.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에서 에서의 아들들이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 야셀의 책의 45장 9절 갓과 납달리 이 두 명, 갓 20살, 납달리 21살. 납달리 21살. 자, 하란에 나가서 거기서 나홀의 아들, 우주의 아들 아므라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였다. 아므람의 딸. 45장 10절. 아므람의 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큰 딸은 무리바, 또 둘째 아들은 우지스. 그래서 납달리는 무리바를 취하였고 갓이 우지스를 취하였다. 그들을 가나안의 땅, 그들의 선조의 집 헤브론으로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야살의 책의 45장 11절. 무리바가 납달리에게서 하나, 둘, 셋, 4명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았다. 우지스 동생, 여자 동생이 갓에게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이구, 7. 많이 낳았어요. 7명을 낳았다. 자, 세락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처녀가 24살 이집트 이주 당시 야곱의 손녀로 이렇게 입양이라 할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서 어머니가 데려온 그 딸이에요. 세락이에요. 야셀의 책의 45장 12절. 아셀이 19살에 나가서 하닷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 아프랄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데려왔다. 그래서 이름이 아돈. 아셀의 처는 아돈을 아내로 취하였다. 아돈이란 여자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 살았다. 45장 13절. 아셀의 아내 아돈이 그 당시에 자식도 낳지를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아돈이 죽은 후에 아살이 강 건너 저편으로 가서 셈의 증손자 에벨의 아들, 상당히 많아요. 셈의 증손자 4번째 조상 에벨의 후손들 중에서 아비마엘의 딸
그 중에서 하두라라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다. 그래서 하두라는 이미 결혼을 해서 딸을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야세르 책의 45장 14절 그 젊은 여인 하두라는 외모가 아주 잘생겼고 여성스러웠다. 아주 미녀라는 얘기예요. 그녀가 셈의 아들 엘람의 아들 말키엘의 아내였었는데 45장 15절 하두라가 그 말키엘에게서 딸을 낳고 그녀의 이름을 세락이라고 불렀다. 그 후에 말키엘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말키엘이라는 사람이 하두라는 여자하고 혼인해서 딸 세락이라는 딸을 낳고 이 어릴 때 딸을 낳고 바로 사망을 했어요. 죽어가지고 하두라가 나가서 그녀의 아버지 아비멜의 집 친정집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 어린 딸을 하나 데리고 친정집으로 간 거야. 남편이 죽어가지고. 야사리색 45장 16절 그 아내가 죽은 후에 아셀이 나가서 그 하두라는 여자 딸을 이제 데리고서 친정집에 가서 있는 여자 하두라를 아내로 취하고 그녀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다. 그가 아셀이 그녀의 딸 세락도 함께 데리고 왔다. 그녀가 데려올 때 3살이었다. 그 아이가 야곱의 집에서 자랐다. 45장 17절 그 여자애 3살짜리 여자애가 외모가 준수하였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예쁘고 잘생겼기 때문에 그 딸도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녀가 야곱의 자녀들의 성별된 도 여호와의 신앙 안에서 행하였다. 그녀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셨습니다. 45장 18절 아셀의 아내 하두라가 임신을 해서 하나, 둘, 셋, 4명 이렇게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는 첫 번째 딸이 이제 남의 자식인데 말게레는 그 사람의 자식인데 말게리 죽었으니까 아비가 죽어서 걔를 이제 데리고 오고 아셀의 호적에 올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4명을 더 추가로 동생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다 이집트 이주자 명단에 있어요. 창세기 46장 17절 자, 1656년 이집트 이주 당시에 아셀이 41살 그 자녀들은 하나 임나 또 이스와 이스위 브리야 여기는 이제 창세기 46장 17절에 그 읽어보면 요 이름이 그대로 나와요.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야 그들의 누이 세라라고 이렇게 나와요. 세라 24살 이집트 이주할 당시 24살 처녀 그 남동생들이 19살 18살 17살 남동생이 자 세라라는 그 처녀애는 아셀 41살의 친딸은 아니지만 야곱의 아들 아셀의 호적에 올린 상태로 야곱의 직계 후손 이집트 이주자 70인 명단에 기록되어 있다. 세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라라고 되어 있고 야사르책은 세라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브리야 17살짜리 17살짜리 아들은 하나 두 명이에요. 헤벨 또는 말기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벨 말기엘이라고. 자 1574년 이집트 이주 후 82년이 지났을 때 아셀은 123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는 41살이었고 이집트 이주 후 82년이 지났을 때 아셀이 123세로 사망했다. 그 다음에 야세르 책에 45장 19절에 스불론의 혼인인데 스불론은 20살에 요셉보다는 3살이 많아요. 미디안 땅으로 가서 미디안
사람의 아들, 미디안 족속의 아들, 아비다, 아비다, 이름이 미디안. 여기는,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137세 이후에 얻은 그 그드라의 아들이에요. 미디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비다, 또의 아들 몰랏의 딸, 그러니까 미디안 아비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할아버지 미디안, 아버지 아비다, 몰랏의 딸, 그러니까 딸 메리사를 기준하면 메리사의 아버지는 몰랏,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비다, 증조 할아버지 미디안,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돼요. 메리야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야세르 책의 45장 20절, 메리야가 스불론하고 혼인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 3명의 아들을 낳았다. 야세르 책의 45장 21절, 야곱이 증조부 데라가 노년에 취한 후처 베릴라의 아들 조바의 아들 아람, 하나, 둘, 3명. 장남이 아람이에요. 12아들 또 3명의 딸이나, 아람은 또 12아들에 3명의 딸을. 자,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곱의 아들, 막내 아들 벤자민 10살짜리를 위해서 아람의 딸 메짤리아를 데리고 왔다. 10살짜리 아들 벤자민을 위해서 메짤리아라고 하는 여자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녀가 야곱의 집에 가나안 땅에 왔다. 벤자민이 아람의 3명의 딸 중에서 큰 딸 메짤리아를 아내로 얻을 때 벤자민이 나이가 10살이었다. 벤자민이 10살에 혼인을 했어요. 자, 야세르 책의 45장 20절, 메짤리아가 임신을 해서 벤자민에게서 벨라 하나, 둘, 셋, 넷, 5명, 이렇게 5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 후에 벤자민이 18살에 그 큰 마누라가 5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손을 더 보려고 둘째 마누라를 또 취했어요. 이제 첫째 마누라가 있는데 이제 둘째 마누라가 그 첫 번째 아내에 더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그 동명이인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달라요.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소므론의 딸 아리바스를 둘째 아내로 취하였다. 그가 18살이었다. 벤자민이 18살 벤자민이 아리바스하고 혼인해서 또 5명, 하나, 둘, 셋, 넷, 5명 이렇게 아들을 낳았어요. 18살 이후로 또 낳아가지고 30살에 야곱을 만났을 때, 총리 야곱을 만났을 때 10명의 아들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야세르 책의 22장 인용, 데라가 180세 노년에 또 다른 아내 베릴라하고 혼인했다. 이때는 이제 하란에 있을 때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고 있을 때요.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70년 차이가 나니까 110세, 아브라함이 110세. 자, 31절, 나홀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79세쯤 나가서 그의 노년에 또 다른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은 베릴라였다. 그녀가 임신을 해서 데라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을 조바라고 불렀다. 데라가 180세에 아브라함이 110세 때에 조바를 낳은 후에 25년을 더 살다가
205세 때에 아브라함이 135세 때에 데라가 205세로 사망했다. 그리고 데라가 그 해에 205세로 죽었으니 아브라함이 135세, 아들이 이삭이 태어난 지 35년 되는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5세, 이삭이 35세 때에 데라가 205세로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데라가 죽을 때 그 나이는 205세였다. 그가 하란에 묻혔다. 데라의 아들 조바가 30세가 되었을 때, 조바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가 아람 하나 둘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30살에 이미 세 명의 아버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세 명의 아버지. 보통은 이 큰 아들, 제일 작은 아들. 자, 데라의 아들 조바가 아들 아람에게는 세 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가 12아들과 세 명의 딸을 낳았고, 여호와께서 조바의 아들에게 아람에게 부와 재산, 아주 큰 가축대를 많이 주셨으니 그 사람이 크게 번성하였다. 조바의 아들 아람과 그 형제와 그 모든 식구가 하란을 떠나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곳에 거하기 위해서 나갔으니, 이는 그들의 재산이 하란에 같이 살기에는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너무 많아서 이제 식구도 많고 또 소떼도 많고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나홀의 자녀들과 같이 거할 수가 없었다. 너무 많아서. 38장, 조바의 아들 아람이 그 형제들과 함께 나갔다. 그들이 동쪽으로 향해서 먼 곳까지 한 골짜기를 발견하고 거기서 살았다. 그들이 거기에 한 성읍을 건설하여 그곳의 이름을 그들의 맏형 아람의 이름을 따라 불렀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람, 조바의 아들 아람이다. 아람 나라.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38장의 동일한 내용인데 유다의 가정을 이제 설명하는데, 1675년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야곱이 111세, 요셉이 20살에 이제 노예 생활할 때 이집트에서, 유다가 24살, 또 알리아스의 큰 아들 엘이 12살, 그러니까 유다가 혼인해서 엘이 12살이었을 때 다말하고 혼인을 시켰어요. 다말이 한 살이 많아요. 그래서 엘 큰 아들이 12살일 때 결혼을 시켰어요. 이때는 요셉이 20살, 아직 노예 생활을 할 때예요. 야세르책의 45장 23절. 그때 유다가 셈의 집으로 가서 엘람이라는 사람의 딸 며느리 다말이라는 그 처녀를 그의 큰아들 엘을 위한 아내로 며느리를 데려왔다. 45장 24절. 큰아들 엘이 그의 아내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갔으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말이 이제 큰아들 엘의 며느리가 됐어요. 엘이 그 처 다말에게 들어갈 때 그의 씨를 밖으로 쏟아냈으니 주의 목전에 그의 행위가 악하였다. 이에 여호와께서 엘을 죽였다. 그러니까 질외 사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야세르책의 45장 25절. 유다의 큰아들 엘이 죽은 후에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말하되 내 형의 아내에게로 들어가라. 그 다음 친족으로서 그녀와 결혼하라. 그리하여 내 형의 씨를 이어주라. 야세르책의 45장 26절. 이에 오난이 형수 다말에게 아내로 취하여 그녀에게 들어갔으나 오난 역시 그 형의 행위대로 행하였다. 그의 행위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하였다. 이에 여호와께서 또 그 둘째 아들 오난을 죽였다. 질외사정. 자, 야세르책의 45장 27절. 둘째 아들 오난이 또 죽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되 나의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좀 클 때까지들은 너 며느리 친정집으로 가서 있어라. 그래서 유다가 그녀에게 실로의 셀라 셋째 아들을 줄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그가 말하기로 혹시 셋째 아들도
우의 형 2명처럼 죽음을 당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45장 28절. 이에 며느리 다말이 일어나서 그녀의 친정집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렀다. 이렇게 다말이 얼마 동안 그녀의 아버지 집에서 먹고 있었다. 45장 29절. 해가 지나서 유다의 아내 알리아스가 죽었다. 유다가 그의 아내의 일로 인해 위로를 받고 알리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가 그의 친구 히라와 함께 그들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띠므나라고 하는 언덕으로 올라가야만 했다. 양털 깎으러 가야 되는. 야세르세기 45장 30절. 양털을 깎기 위해서 유다가 띠므나라의 언덕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다말이 들었다. 그가 그 근처, 같은 동네는 아니지만 그 이웃 동네요. 한편 셀라가 셋째 아들이 성인이 됐으나 이제 다 컸는데 처음에는 12살이었기 때문에 혼인을 못했고 지금은 이제 14살 이렇게 됐는데도 혼인을 안 시켜주고 그러니까 유다가 그를 그녀에게 주지 않고 있었다. 야세르세기 45장 31절. 이에 다말이 일어나서 그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을 두르고 그가 몸 전체를 다 가리고 자신을 완전히 가렸다. 그 며느리가 나가서 지나가는 길 통행로, 반드시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그 길의 옆에 앉았으니 그 길은 띠므나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45장 32절. 유다가 지나가며 길가에 서 있는 그녀, 유다의 며느리인지를 모르고 그냥 길가에 서 있는 그 여자, 성매매하는 여자를 보고서 길거리 창녀 오엘에서 그녀를 취하고 성매매를 하고 그녀와 들어갔다. 이에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다에 의해서 임신했다. 출산의 때가 되었으니 보라, 그녀의 쌍둥이 태가 있더라. 쌍둥이. 그래서 첫째 이름을 베레스라고 했고 둘째 쌍둥이 이름을 세라. 베레스하고 세라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1669년 다말이 19살에 베레스하고 세라 쌍둥이를 출산할 때 예수의 법적 아버지 목수 요셉의 조상이 되어 이삭이 177세, 야곱이 117세, 유다가 30살, 요셉이 26살, 다말이 19살. 1657년 창세기 43장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야곱이 129세일 때 이집트 총리 38살, 유다 42살, 며느리 다말이 31살에 쌍둥이 아들 베레스가 또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헤스론을 낳았어요. 결국 손자를 낳았어요. 자, 심한 기근으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먹을 식량을 사러 갔다. 1차 시몬이 이집트에 볼모로 잡혔다. 1년 2개월 후에 벤자민을 이집트의 총리에게 보내지 않겠다는 야곱의 고집이 이제 꺾이고 그 다음에 유다하고 이제 같이 내려가는 그 상황이 돼요. 자, 다말이 31살에 또 쌍둥이 아들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그 다음에 또 하물을 또 낳아요. 하물을 또 낳아요. 이렇게 해서 둘째 아들 하물을 또 낳아요. 그래서 2명의 손자가 태어나요. 자, 심한 기근으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먹을 식량을 사러 갔다. 2차 시기 벤자민이 동반을 했어요. 1656년 이집트 총리 39살, 총리 요셉 39살인데 이때 이집트로 이주를 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